이야기하는 본문을 통해서 내가 의지하는 예수님 세 번째 시리즈인데 예수님의 그 자기 선언 가운데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애고 선한 목자 에이미.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이제 선언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을 위해서 목숨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선한 목자다. 나는 삭군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이제 당시 듣는 청중들은 이제 삭군이 누군지 대략 짐작을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진치고 앉았던 종교 지도자들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양은 연약한 동물입니다. 싸움판으로 치게 되면 세상의 호구가 양입니다. 발톱도 없고,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빠르지도 않고, 눈도 안 좋아요. 이런 호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양들이 멸종되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있는 이유가 뭘까? 목자 때문입니다.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이 지팡이는 이제 끝이 이 고리 형태로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 양의 반향을 틀거나 아니면은 이제 구덩이나 어려운 데 빠진 양을 구조하는 데에 유용합니다. 막대기는 사실상 몽둥입니다. 맹수나 도둑을 내쫓는 몽둥입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자라고 해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안 가는 게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예컨대 곰이나 혹은 사자와 같은 맹수가 덮치는 아주 위험한 상황, 혹은 곰이나 사자에 준하는 어려운 문제들이 닥치는 위기 상황들, 이게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리고 늘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 나를 지켜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식하고 집중하는 갈망, 이것이 우리에게 연결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는 삭군과 다르다. 삭군은 이 시급을 받고 임시 고용된 카우보이입니다. 혹은 양측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들에 대해서 애착이 없어요. 그러나 목자는 달라요. 목자는 자기 양들의 안녕에 헌신하게 됩니다. 목숨을 겁니다. 위험할 때도. 그리고 양들을 간수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이제 이와 같은 지도자의 자리에 그것이 이제 직접 인정했든 안 했든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이제 리더의 자리에 서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거기에 이제 선한 목자과가 있고 이 삭군과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그 대조를 아주 뚜렷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2014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입니다. 인천을 떠나가지고 제주로 가던 이 세월호가 이 진도군 앞바다에서 이제 침몰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총 476명이 탔습니다. 이때 이 배를 운항했던 선장 이준석 씨인데 45년생. 삭군이 어떤 존재인가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참 묘하게도 이때 이 이준석 씨가 또 대리 땜빵 선장이었어요. 원래 선장은 이제 신보식 씨라고 휴가를 내서 대리 선장으로 세월호를 운행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배에 물이 들어오는 그 상황에서 아주 기초적인 퇴선 명령, 지금 이제 배가 가라앉고 있으니까 각자 구명조끼를 얼른 입고 배에서 탈출하라. 요 딱 한 문장만 탁 내렸다면 이 전문가들은 이제 이 가상 탈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80-90%는 생존 가능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 번 돌려봤어도. 그런데 그 기초적인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계속 그냥 제자리에 있으세요. 이것만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이에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는고 하니 자기가 알고 있는 지인 선원들과 함께 옷을 갈아입고, 왜냐하면 이 선원복을 입게 되면은 이제 해경이 왔을 때 이 구조 순위에서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이제 탈출하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고. 보통 이제 배가 가라앉을 때 선장은 마지막까지 다 이제 퇴선시키고 가장 마지막까지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옷을 갈아입고 탈출했을 뿐만 아니라 구조받은 이후에도 자기는 일반 승무원이다 이렇게 돼요. 선장임을 부인합니다. 재판받을 때에도 나는 대리 선장이라서 내가 이런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제 강변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무기징역을 받고 지금 이제 징역형 중에 있습니다만 사건이죠. 근데 선한 목자 같은 분이 그 상황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고창석 선생 같은 경우, 또 양승진 선생님 같은 경우, 이분들은 이제 자기가 입고 있는 구명조끼까지 벗어주면서 챙겨서 올라가게 하고 빠져나가게 하고 자기 구명조끼를 그냥 벗어서 입혀주면서 가게 했다는 거지. 이제 죽음을 각오한 거지. 그렇게 하고 끝까지 학생들을 챙길 이 선한 목자지. 예수님은 이 이상, 아예 처음서부터 목숨을 던지러 온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숨을 내놓게 된 게 아니고 처음서부터 목숨을 던지러 오셨다. 요한복음 10장 18절을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떤 상황에 의해서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그 죄와 저주, 그 영벌의 그 고통스러운 수렁에서 이제 우리 영혼을 건져주시는 것이 아주 근원적인 사망의 골짜기에서조차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부활 승천하셔서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이제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을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든 그냥 교회 어떤 활동에 참여하기만 하면 되는, 마음은 어떻든 이런 게 아니고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여기서 구원은 중생을 넘어서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를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영혼들, 이미 이제 중생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중생 이후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이 흐름이 일단 우세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주님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는데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한 의인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기도는 드리는 족족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나를 위해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 때문에 성령께서 활동하시고 또 때로는 천사도 활동하시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 천사의 활동이 여러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아는 중에, 그리고 거의 대부분 우리가 모르는 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경우가 엄청나다.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했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 사탄의 존재도 그렇고 사탄의 활동도 그렇고 그 사탄이 자기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했다는 것도 지금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는 거죠. 뭘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다 헤아리시고 아시고 이 사탄이 베드로를 완전히 엎어놓으려고 작정하고 덤벼들다는 것을 아시고선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베드로의 안위를 놓고 주님과 사탄 사이에 이 엄청난 밀당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주님의 중보 때문에 이 베드로가 시험에 떨어졌지만, 아니 목사님, 주님의 중보하셨다면 시험에도 안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그럴 수가 없는, 우리가 자꾸 이제 그렇게 단순화시키면 쓸데없는 시험에 들고 쓸데없는 의심에 빠집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 하려고 요구했다. 사탄이 요구한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요구한 거지. 그럼 사탄이 요구할 때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어떤 근거? 베드로 안에 이 불순종도 있고, 바르지 못한 영성도 있고, 그걸 근거 삼아 가지고 주님, 지금 사탄이 지금 이런 부분은 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부분은 제가 그 컨트롤 할 수 있으니 그냥 저를 활동할 수 있도록 이건 뭐 제 영역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요구를 한 거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부분은 사탄이 요구의 근거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중보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시험에 드는 일이 생겼지만은 예수님의 중보 덕분에 다시 회복이 되고 복권이 되고 사도로서 복직이 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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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너를 청구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거지요. 찬이야, 찬이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감사한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모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가장 그 유명한 사건이 이제 발람과 발락의 음모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제 거의 이제 그 광야 40년 막바지쯤에 이제 요단 동쪽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 동쪽이면 이제 건너가면은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서쪽으로 건너가면. 요단 동쪽을 가면서 그때 아모리 왕 시혼을 물리치고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거침없이 질주를 하게 되니까 이제 다음 차례가 모압이.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이게 문제다. 다급해지니까 이제 이 군사력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아모리나 이 바산 쪽이 자기보다 못하지가 않는데 다 깨진 거거든요. 야, 이거 군사력으로는 잽이 안 되겠다 생각하고, 그렇다면 저주를 하자. 신에게 의지해서 저주를 하자. 이래가지고 당시 유명했던 초특급 주술사 발람을 초청을 합니다. 민수기 22장을 보면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민지라. 그러니까 이 발람이 섬기는 우상이 센 거죠. 그러니까 다른 귀신들보다 세서 효험이 있다 보니까 특급 주술사가 된 거고 초청을 받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이 발락이
발람하고 둘이 형제는 아니에요. 예. 예. 이 발람과 발락이 이제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바울의 산당에서 딱 제단을 딱 차려놓고 딱 보니까 이스라엘 진이 저 밑에 모압 평야에 진을 치고 있는데 거기 7 제단을 쌓고 수송아지와 수장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저주를 퍼부어라. 그러면 이제 이 저주의 기운이 쫙 덮여졌을 때 그때 공격을 이제 할 요량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주를 지금 이제 할 참이었습니다. 산 아래 그 모압 평지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전혀 저 위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발람에게 너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그래가지고 이 발람이 돈 많이 받아 그야말로 처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딱 축복하라고 하니까 사실 발람으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발람의 입에 당신의 말을 집어넣어서 축복을 3번씩 그러니까 3번 옮기면서 제단을 쌓고 저주를 하라고 그랬는데 3번 다 축복이 나오니까 이제 발락이 이렇게 합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들을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래가지고 이제 갈라서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마감이 되면서 이때 이제 발람이 내친 김에 하나님의 강권함을 받아가지고 희한한 예언을 합니다. 민수기 24장 17절인데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야곱에게서 나오는 한 별,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야곱에서 나오는 이 한 별, 먼 빛날 이 한 별이 나타났고 그 별을 봤던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고 그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왔다가 메시아 즉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메시아 예언을 해버린 거예요. 발람이. 참 놀라운 일이죠. 발람이 이게 우상 섬기는 주술사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속을 확 뒤집어 가지고 그의 지정의 그 혼의 영역을 확 뒤집어 가지고 그래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나오고 거기에 메시아 예언이 나오게 돼요. 그 메시아말로 이제 근원적인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는 분이잖아요.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 네. 우리가 위기를 알고 구할 때도 그러거니와 우리가 모르는 중에 어마어마한 사탄의 요구, 사탄의 공격, 사탄의 음모, 사람들의 비난, 중상, 모략, 계산 속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사야서 43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이렇게 지켜주시는 그리고 종종 이제 직접 본격적으로 개입하시거나 또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무엇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 혹은 또 그 음성에 준하는 이런 보조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의 목초지는 이렇게 골짜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다 보게 되면 이 아주 삭막한 그 황량한 땅인데 이게 골짜기, 이 구릉이 깊어요. 그래 가다 보면은
아주 상당한 경사진 그런 곳인데 거기에 이렇게 줄들이 쭉쭉 가 있어. 줄들이. 저게 도대체 뭐지? 저거 누가 일부러 저렇게 하지 않으면 저렇게 안 생기는데? 처음 성지순례 갔을 때 그게 도대체 뭔가? 나중에 이제 가이드가 얘기를 해주는데 저 양들이 다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가파른 데를 그냥 그 경사진 데를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목자가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자 특유의 소리가 있어요. 자기 목자의 특유의 소리가 있어요. 그 양들은 그 특유한 그 소리를 분별하면서 또 계속 확인하면서 줄줄줄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성을 발할 때 그 음성이 바로 뭔가 하니 자 이리로 와라 이리로 와 날 따라와야 돼. 그러다가 뭐가 그 음성의 파동이 그냥 뭐 이제 이렇게 가파라지고 빨라지고 이렇게 되면 뭘까요? 야 그리로 가지 마 이거거든요. 그리로 가지 마. 그래서 이런 것을 분별하면서 그럼 여기가 아닌가 보네 이러면서 이제 또 방향을 돌리고 목사님 저는요 제가 기도도 부족하고 참 주님 앞에 바빠가지고 나갈 시간도 없고 이러니 저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인도하실까요? 여러분 이 선한 목자는 못된 양이라도 못난 양이라도 가이드한다는 거예요. 말하는 말 안 듣거나 게으름 피우는 못된 양이 있는데 이 양이 저 위험한 수렁 쪽으로 저 절벽 쪽으로 간다 그러면 잘 됐다 너 한번 된통 당해봐라. 선한 목자는 안 그럽니다. 못된 양 못난 양이라도 소리를 바라면서 그다음에 글로 가면 안 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잘나거나 못나는 것에 따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이끄시고 음성을 바라시며 인도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초자연적인 차원의 그 세미한 음성, 마치 이제 우리가 무슨 통변을 하거나 예언할 때 받듯이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도 있거니와 그 다음에 직감이나 혹은 예감 혹은 또 사람들의 조언이나 혹은 훈계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수단들입니다. 책을 통해서도 인도를 하십니다. 저는 책을 통해서 인도받는 경우가 많아요. 목회의 방향에 대해서 혹은 목회 사역의 패턴에 대해서 책을 통해서 인도함 받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직접적인 세면 음성을 들은 것보다. 마음속에 가마를 주어서 책방에 가서 책을 뺄 때 그냥 이 책을 이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책에 내게 필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심지어는 그 책을 사놓고 몇 개월을 지나갈 수도 있고 몇 년을 지나갈 수도 있는데 어느 시점에 이제 그 책을 펼쳐보게 되다 보면 야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런 은혜를 받으면서 이렇게 사역이 풍성해지는 윤택해지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신자들의 세계를 보세요. 비신자들의 세계에서 그들로 하여금 깨달음을 얻게 하거나 전환점을 가지게 하거나 변화를 가지게 하는 데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도구가 책이죠. 책이잖아요. 책을 통해서 배우고 책을 통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책을 통해 가지고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책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지식에 대해서 책이에요, 책. 학자들로 치면 논문, 책입니다. 책. 그러니 신자들의 삶에도 하나님은 책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꼭 초자연적인 음성만 듣고 그거 아닌 다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이런 이 아주 협소한 시각도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주님께서 겪게 하신 사건들, 혹은 주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 골치 아픈 사람이라도 골치 아픈 사람을 통해서 또 나의 모난 부분을
하나님께서 또 이게 깎아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부대끼면서 깎여져. 서로 부대끼. 거기서 깎여질 생각을 안 하게 되면 계속 불편하고 힘든 거죠. 그럼 불편하고 힘든 그 상황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 이건 내가 깎아내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를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그 사람은 죄수를 만나서 인생이 변화가 됐어. 그 죄수가 바울이었지만, 근데 죄수를 만나가지고 인생이 변화됐다니까? 죄수를? 네. 유명한 무슨 선생이나 무슨 철학적인 사상가나 이런 게 아니고 죄수를 만났는데 그 죄수 때문에 인생의 거대한 전환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주님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제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 계속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계속 구하는 이런 그 생각의 흐름이 우세한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반드시 주님의 보호가 역사하신다. 네. 주님의 보호가 역사하신다. 그리고 모르는 중에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걸머쥐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자기 실력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좁아요. 다 목자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나마라도 우리가 간수하며 유지하며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딱 당신의 그 보호하는 울타리 그걸 딱 걷어버리니까 사탄이 참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산 울로 욥을 지켜주시니까 지금 저렇게 멀쩡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해볼래? 그러고서는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 딱 걷어주시니까 그냥 맹렬하게 그야말로 상식적인 관점에서 보면 패가망신하는 일들이 확 벌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내는 게 은혜인 거예요. 예? 그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 보호하시는 그 울타리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은총을 감사하면서 계속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구원하시는 이 주님의 방식을 잊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에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계속 애를 쓰게 되면 하나님의 그 울타리가 더 세지고 더 높아지고 더 넓어지고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지키시는 목자입니다. 지금도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목자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목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분의 울타리 안에서 그분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매일 매순간 힘쓰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애고 선한 목자 에이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안위가 나의 모든 평안이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지키심으로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음입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의지합니다. 적극적으로 의식하며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로서 살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